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May be seated. 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이 표에 맞춰서 지금 오늘까지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작은 순종이 만들어내는 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모든 선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완성을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하나됨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고난은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순종은 의무가 될 수 있고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갈등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그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철학이나 전통, 율법적인 규례를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3장으로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의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완전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선도 결국 이 사랑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시리즈 설교로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아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을 듬뿍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존재,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나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뒤에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 표현은요, 의도적으로 입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을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지 않으십니까? 주무실 때도 잠옷을 입으시고,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실 때 편안한 복장을 입으시고, 또 외출할 때는 만나는 상대나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지 않으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은요, 날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안 입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경쟁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래서 강하죠.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존중받기만을 원하는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어야 될 옷은요,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옷인 이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향한 친절과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귀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귀한 존재이지만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절제하면서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누구는 혈기 부릴 줄 몰라서 혈기를 안 부리고 다 받아주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온유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혈기 부릴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나의 힘이 더 강해서 힘을 부릴 수 있지만 그것을 참아주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견디면서 기다려주는 사랑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환경과 배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사람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할 때, 상대방이 오래 참고 기다려줄 때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힘써 달려가는 이러한 자세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품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드러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품 제가 볼 때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만 잘 드러나요.
예배 때만 잘 드러납니다. 예배 때는 한없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데요, 예배만 끝나면 바뀌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교회 예배하고 난 이후의 모습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예배하고 나왔을 때는 되게 거룩합니다. 다 양보해요. 인사도 잘해요. 그리고 안부도 물어요. 그리고 남을 잘 도와줍니다. 근데 차를 탁 타고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부터는 별의별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순간 우리의 혈기가 드러나고요, 우리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의 옷을 입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품의 옷을 입는 것은요,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입고 내일은 안 입고, 교회에서는 입고 차를 탈 때는 다시 벗어버리고, 사람을 만날 때 벗어버리는 것이 이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정말 참아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라. 상대방을 용납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라. 그리고 용서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서로 포기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자가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이 나려고 할 때마다, 용서가 안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악 덩어리였던 저희들도 용납해 주셨던 주님인데, 저희들이 어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상대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큰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양아들로 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하기 힘든 사랑이길래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의 옷을 저희가 입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분열하고 왜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가득하다면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분열될 수 없고 다툴 수 없고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바라볼 때
상처보다 회복이 많아지게 되고요. 비난보다는 격려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보다는 화해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요, 사랑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자세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의 출발점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용납하고 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크게 감당하고 그 일을 잘 소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서 모든 영혼을 품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나에게 분노와 판단과 정죄의 옷이 입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이 순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으로 사랑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덕목 가운데 이 덕목들을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성품들이 힘이 발휘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으로 입는 옷이었습니다. 원피스. 근데 그 옷을 입고 다닐 때요, 너무 크니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활동하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띠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옷 매무새를 잘 다듬고 일하기 수월하게, 활동하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띠였습니다. 바로 사랑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은사, 사역과 헌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르셨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름이 사랑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사랑이 중심이 되면 서로 다름이 공동체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축복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그 은사를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격려하고 함께 한다면요, 그 은사들이 발휘돼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힘있게 역동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은사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깎아내고 어떻게 해서든 저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면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도 예언을 해도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요, 이 사랑의 마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교회가 필요한 일에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은요,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랑이 빠진 열심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섬김은요, 기쁨을 낳고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섬겨야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다가도 나중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7월 11일 날 모여서 교회 대청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청소할 때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네. 사랑의 마음으로 안 하시면요, 그날 누구 안 왔네 이러면서 또 서운해하고요, 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이것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오신 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요, 심판자나 중재자가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갈등과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주장해서 그 일을 결정짓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일어나고 이해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그것이 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만족해도 옆에 있는 분이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옆에 있는 분이 만족해도 내가 만족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요, 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 용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덕목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행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던 모든 하나님의 선에 관한 이 말씀의 내용들은요, 이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순종과 하나됨이 정말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각각 다른 부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건강함은요,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가 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은 말씀과 감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사랑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흘러나오고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서론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예배 때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때만 말씀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일날만 보시는 분들, 또 일주일에 하루만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방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일주일에 2번, 이틀, 3일, 4일 이렇게 읽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져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떠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쉽게 주저앉고 쉽게 돌아서고 쉽게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내 삶에 이유가 없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해주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절 중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넘어뜨리는 말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을 격려하고 낙심한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돌보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드리는 찬양은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요,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요, 사랑이 없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감사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차에 앉으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부족한 제 모습이 너무 보여서 매일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삶을 더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감사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냥 입 딱 닫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도할 때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우리의 말, 또 교회에서 행하시는 여러분의 섬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말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아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찬양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로 그 하나님 은혜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선도, 또한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었던 선, 또 함께함으로 세워진 이 선도 결국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하나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중요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드러나고 마음에서 감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행동 가운데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날마다 옷 입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을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서로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구나 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